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백성들 사이에 이제 그 인간관계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이 생기겠죠, 그죠? 뭐 법적인 문제도 생길 거고, 그죠?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누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해도, 그죠? 누가 이렇게 좀 재판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혼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혼자 앉아 있고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모세에게 묻는데 전부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막 매일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순번을 기다려서 모세에게 사건을 묻는 이런 장면이에요. 머릿속에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되세요? 피곤하죠, 그죠? 피곤해. 모세도 피곤하고 누구도 피곤해요. 백성들도 피곤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방침을 설명하는데 천부장, 500부장 있나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게 피라미드 조직이잖아요, 그죠? 모세 위에 이렇게 천부장을 세우고 그 밑에 100부장을 이렇게 세우고 천부장은 100부장이 몇 명이에요? 10명. 천부장은 100부장이 10명이고 100부장은 자기 수하에 50부장 2명이고 50부장은 10부장이 5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거죠.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각 대표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처리할 것은 그 사람 선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차대한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면 모세도 쉬고, 그죠? 백성들도 빨리 일이 끝나고 이 방침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모든 조직이 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조직이 성경이 이제 말하자면은 모티브가 돼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은 쉬워졌는데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저절로 일이 될까요? 의견 정도도 있겠지요. 네. 천부장을 세워놨는데 천부장이 엉뚱하게 일할 수 있죠. 예, 그럼 마음에 네? 성돌이 생기죠.
그럼 이제 지도자가 봤을 때 천부장이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있으면 바꾸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엉뚱하게 이 조직에서 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위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임을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은 두고두고 골치가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골치가 되고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을 만들면 수월하지만 무조건 수월한 거는 또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사람 한번 잘못 세우면 두고 이건 아주 너무나 그냥 힘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양육과 위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육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법도를 가리키고 율례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운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조직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인간적으로도 수월하고 서로 분담이 되고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흘러가는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 공동체에는 계속 흘러간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아직 멀었죠? 조금씩 가고 있는데, 근데 급하게 서둘리지 않는 이유는 한번 잘못 세웠다가는 큰일 나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걸 무조건 세운다고 조직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조직만 생각해. 착착착 이렇게 하면 일이 쉽지 않아, 이래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충분히 양육하고, 충분히 관찰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제, 은혜가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요. 이게 자꾸 골마 터지면은 와해돼. 이렇게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고,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 효율성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빨리 일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세우는데, 그 양육했을 때 이제 뭘 점검해야 되냐면, 여기 5가지가 준비됐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요 5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어요. 요것이 준비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야지. 자, 그러면 교회에서요,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냥 무조건 세워요? 그건 아니겠죠.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면 뭐가 준비돼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 많이 한다고 세워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기도를 10시간씩 하루에. 네?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병자를 막 고쳐. 그런다고 세워놓으면 잘할까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이 와서 막 병자 고치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 조직을 하나로 묶는 그 역할은 이 전후 좌우를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이 분별력이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을 세워놨다가는 조직이 이게 원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안 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동역자를 또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시래. 예? 내가 막 앞서가면은 이게 이제 내 조직이라 그러면 그러네. 내 조직은 누구 조직? 하나님의 조직이 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지 먼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대표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계속 쓰고 싶을까 갈아치우고 싶을까? 자신한테 물어봐요. 날마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세요. 나를 갈아치우고 싶으세요. 잘할 때까지 쓰고 싶어요.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이네. 네, 그래도 잘할 때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면 감사한 거지. 네? 싹 갈아치우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조직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공동체에 부르심받은 대표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대표자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지. 이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는 어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코드가 잘 맞잖아. 그러면 모세 이제 밑에 조직은 사람 세우는 천부장, 백부장, 요 사람들도 역시 코드가 어떤 코드가 맞아야 되냐면 신앙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못 보는데 이 사람은 계속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은 갈아치우고 싶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건 버림받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차라리 뭐를 안 맞는 게 나아. 맡아놓으면 있잖아요. 어디 자리에 앉아놓고 나면 이거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맡으면은 다른 사람이 하고 따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책임감이 덜해요. 그러니까 감당도 못할 걸 자꾸 그거를 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쥐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건 벌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그냥 뭐 했다가 아니면 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양육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양육을 해서 위임, 자리를 이제 권한을 주고 위임을 맡기는데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가 충성됨. 이거 성품이죠? 충성됨을 어디서 찾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절에 모세는 80세인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80세가 넘었는데도. 그러면 모세는 어쨌든 성실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충성되다 이 뜻은 뭐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걸 말해요. 남들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건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충성된 거를 하나님은 이제 충성된 종을 찾고 있죠. 여기서 주로 쓰는 예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10년 동안 머슴으로 살던 사람들이 2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10년 동안 일하고 이제 나가면 되지만 주인이 내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보상금을 좀 주는 거예요. 원래 안 줘도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보상금을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맡기겠다. 이제 내일이면 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마지막 일이 뭐냐면 새끼를 꼬는데 최대한 가늘게 최대한 길게 꼬아라. 이게 마지막 너희들에게 주는
과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1번 모습은 그래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열심히 밤새도록 새끼를 꽂아서 길게 꽂대요. 근데 이제 2번 모습은 아이 내일이면 끝나는 걸 뭘 그걸 꼭 앉았냐. 그리고 이제 대충 막 가르게도 안 하고 길게 해놓고 1시쯤 되니까 자자 하고 잔 거예요. 뭐 혼나고 말지 뭐 이러고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주인이 그 모습을 불러가지고요. 이만한 상자에 엽전 상자를 탁 열더니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엽전이 옛날 조선시대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새끼에다가 이 엽전을 꿰어가지고 가져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들어봤다고 해주니까 제가 또 할 맛이 나요. 자, 그러니까 1번 머슴이 한계 충성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대가가 없어도 주인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네? 상이 있든 없든 내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고 충성된 사람은 위임을 해도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해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자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은 뭐냐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면 게으른 거하고 뭐하고 같대요? 악한 거. 게으른 거는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관점인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적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 자꾸 인간적 수준에서 그것도 평범한 수준도 아니고 밑에 수준에서 계속 이걸 합리화해요. 평범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것도 안 되고 밑에인데 이걸 계속 하면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보고 말아요. 그런데 영적 수준으로 가면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똑같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사람 보는 눈에 맞춰요? 하나님 보는 눈에 맞춰요? 하나님 보는 눈에 맞춰야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을 위임을 해놓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뭐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맥락이냐면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파가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막 4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우리가 옳다, 우리가 더 낫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역자의 원뜻이 뭐냐면 심부름꾼이다, 머슴이다 그 말이에요. 머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 선생을 이렇게 막 거의 예수님 비슷하게 바울이시여 이러고 있고 아볼로가 대학교 교수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를 나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러고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같은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들이다. 육에 속한 자는 아예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입에만 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또 나오는데 신령한 자는 뭐예요?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 예? 그러니까 파당짓지 않고 그 다음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너희들은. 자 그럼 사역자들 맡은 자들이 사역자들이고 신부는 군인데 그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칭송이 아니라 뭐다? 충성을 구해라. 자 제가 목사로서 여기 와 있어요. 저를 높일 일이 아니고 저한테 있는 은사를 저에게 있는 은사를 여기다가 충성되이 쏟아놓고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높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 높이면서 나는 최 목사님 편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도 다 예수님 편이에요. 사역자는 전문성을 하나님이 개발시켜가지고 수년 동안 개발을 시켜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그 목회자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연결해서 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해서 이 교회가 그 은사가 활용돼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할 때 방해하면은 안 돼요. 나쁜 짓 하면은 방해해야 되지만은 목회할 때 그 사람이 목회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최대한 발휘하게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게 다 나올 때까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무작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야당 막히지, 목사님은 여당이고 난 야당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개념이 없는 분들.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낼 때 그분의 은사가 있어. 고유한 은사, 고유한 스타일. 전에 있던 목사님은 병력도 있고, 그냥 남자답고 리더십도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은 그냥 막 소심하고 막 세밀하고 막 자상한 건 좋은데, 뭐, 그런, 우리보다는 하냐?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세밀하게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게 필요해. 왜? 그동안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차가웠어. 사랑을 못 받았어. 냉랭했어. 일방적이었어. 답답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역자가 와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 좋은 목회자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럼 그거를 잘 발휘하도록 서포팅 해줘야 돼요. 교회 지도자분들은 서포팅. 거기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구하세요. 저에게도 충성을 구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럼 충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잖아.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는 충성된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뭡니까? 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분별이에요. 두 번째 분별인데 분별력이에요.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를 모세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는데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성령을 부으셨고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기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죠? 영접해서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계속 친밀해야 돼. 가까워야 돼. 계속 기도하고 대화를 해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은혜를 줘요. 깨닫는 은혜. 그러니까 분별력은 내가 분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잘 보여요. 문제의 핵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복잡한 문제도 다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친밀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기 여호와의 친밀하심 나오죠?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분별력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대요, 안 보이신대요?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밀하는 거를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죠? 그러면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착하냐 안 착하냐. 그 다음에요.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그 다음에 진실하냐 아니냐. 여기 걸리지 않으면 이거는 분별 그걸로 이제 분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충성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을 위임하면 이 사람이 잘하겠죠, 그죠? 네. 그다음 세 번째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가 들어오면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복음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 복음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틀린 말은 가끔 저도 할 때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이런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교회가 조직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설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옛날에 나온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인가 뭐 그런 분이셨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중이 딱 있는데 네?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제히 이제 행동해 주세요. 준비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손가락을 드십시오. 딱 드니까 북쪽을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딱 가리킨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데를 가리켰을까요? 아니요. 다 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사가 나침판을 갖고 왔어요. 딱 탁자 위에 놓고 제가 이 나침판을 보니까 북쪽이 저쪽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들고 북쪽을 가리키세요. 딱 하니까 다 저쪽을 가리킨 거예요. 다 똑같은 방향 가리키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전체가 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는 게 복음이고 복음이 북극성이에요. 방향의 북극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자꾸 주장하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북쪽은 저쪽인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북쪽이 저쪽이에요. 북쪽이 이쪽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서. 그 복음이 예수님의 죄사함, 십자가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걸 다 받아서 누리며 살면서 어떻게 해요?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테 주는 거예요. 남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흘려보내면서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다? 복음을 주는 거다. 복음.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누구로? 예수 피로. 예수님 영접하니까 완벽한 죄사함으로. 근데 그 하나님 영이신데 그분이 현실적인 모든 건 얼마든지 주신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 그래서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원래 없어. 받아서 주는 거예요. 받아서 줄 생각하지 않는 분은 평생 한 번도 못 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못 줘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받을 생각 하셔야 돼. 근데 내 거 주려고 하니까 안 돼. 내게 얼마나 돼요? 내 쓰기도 지금 모자란데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한 3일 정도 하면 곰곰이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요게 터득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가난한 마음, 부족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많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없는데 그냥 부족함이 없어. 왜? 여기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돼 있잖아. 기도하면 이분이 주신다. 이게 공급되는 게 계속 경험되는 사람은 이제는 괜찮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렇게 받아서 주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죠. 그죠? 저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내잖아. 근데 내게 아니잖아요. 나는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칭찬받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노력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믿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주셨네요. 이렇게 잠깐 왔다가 잠깐 간 거밖에 없어요. 이게요. 사실이고 현실이로 믿으셔야 돼. 이게 믿어져야 이게 지금 계속돼요. 근데 그걸 계속 믿으셔야 돼. 잠깐 믿고 또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또 설교 듣고 또 잠깐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안 돼. 안 돼요. 근데 이걸 항상 믿고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는데 뭐예요? 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뭘 주고 싶어요. 이렇게 주고 싶은데 좀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거잖아.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으면 왜 안 주시겠어요? 선한 일 한다는데.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걸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 공급되는 것이 기가 막혀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와요. 저는 1년 내내 간증할 게 계속 많을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간증하는데도 안 듣는 분들은 안 듣더라고요.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받아서 준 거지. 제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지. 근데 연결해서 이렇게 와서 그냥 준 거고.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이거를 자꾸 터득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섬만 교회는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이 없어야 돼. 물된 동산 가라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는. 아멘. 이제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이래야 된다고 저한테 와서 그런 걸 고민해야 돼. 나는 목사님 나 죽겠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처치곤란이에요. 이거 어디다 걱정 마세요. 가져오세요. 제가 대신 써줄게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요까지 다 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신 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내 배만 불리지 않고 흘려보내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뭐 흘려보낼 구체적인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교회에다 하세요. 교회에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했지? 복음 한자. 여기죠. 에베소서 4장 4절.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복음이에요. 죄사함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게 복음인데 율법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받는 것은 탐욕이다, 욕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줘.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했으니까 나를 드러내고 본전 생각나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은 뭐냐면 두란노서 온 얘기인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두란노서원을 따로 만들어서 말씀 잘 듣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있었고 계속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공급의 능력, 마귀를 깨트리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병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상, 그 마귀 섬기는 아데미 신전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인들이면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돈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역사가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분들. 그럼 수준이 좀 이렇게 한 초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경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뿌리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진실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불의한 이익을 취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은 사랑장이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의 유익을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거지 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검증하셔야 돼.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한 이익을 그냥 취하는 사람, 이 사람 작은 걸 취해도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세우면 안 돼. 마지막 5번째 순종입니다. 24절에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도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닌데요? 내 생각 다른데요? 이러면 조직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때로는 모세의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리요? 참새 머리 가지고 봉황의 머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참새가 아무리 봉황이라도 말이지 이 참새 머리로 저건 아닌데? 참새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봉황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를 보기 때문에 조그만 걸 보는 사람보다는 더 넓게 본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제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찬양 인도자가 있고 예배 인도자가 있다 그래요. 누가 더 커요? 찬양 인도자가 커요? 예배 인도자가 커요? 예배 인도자는 담임 목사예요. 자, 그럼 예배 안에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 들어가고 헌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송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죠? 그럼 예배 인도자는 이 전체를 다 보는 거야. 근데 찬양 인도자는 그 앞에 찬양하고 중간중간 찬양을 돕는 것 뿐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특별한 은사가 있대. 예?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저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래요. 지금 성령이 감동하셔서. 목사님도 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라고 이렇게 나와. 그런 예가 다른 교회에서 있었어요, 실제로. 이분은 영적 질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예배 인도자의 저 총책임자는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또 이렇게 나가.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없잖아요.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 예배 인도자가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담임 목회자가 예배 인도자는 그분에게 권한을 주는 거지. 무슨 찬양 인도자한테 뭐 성령이 와서 전체를 휘저으라고 주지 않아요. 그런 성령은 없어요. 그거는 교만이고 그 순간에 마귀 영이 역사한 거지. 자기 혼자 그냥 취한 거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대로 하시는 게 최고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열왕기 5장 14절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 문둥병 환자 있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조그만 강이에요. 나와보지도 않네 이것이. 내가 지금 큰 나라 장수인데 에이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하장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 그러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주의 문제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7번 목욕하는데 6번까지 그대로인데 7번째까지 가니까 애기살같이 하얗게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종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의 내면세계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없다.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듣는 대로 행동한다. 누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으셨어요. 십자가 길 가라 그러면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대단한 능력 행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죽을 줄 아는 거. 내가 비워지고 주님 말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맞아요라고 하는 분은 이제 다 되셨어요. 자기 분.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육과 위임이 필요한데 무조건 조직을 세우고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안 세우면 돼. 그러나 이걸 분별을 해서 적재적소에 잘 세우시면 그 조직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조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